안녕하세요. 어젯밤 편히 주무셨어요? 날씨가 더워서. 어제는 조금 날씨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새벽에 비가 와서 습도는 높지만 온도는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작년 겨울 그렇게 춥더만 올 여름도 이렇게 덥네요. 점점 더 심해지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가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로 들려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사용해 주심을 주님 앞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각기 일터에서 바삐 살아가던 우리 형제와 자매님들, 이렇게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또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는 많은 상처들, 또 많은 고난들,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의 영광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더욱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5차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또 상담하는 모든 전도인들, 또 수양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 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번 5차 수양회를 통해서도 이뤄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에서도 참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마음 가운데 일깨움 받고 또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음에 각오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전도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번에 참석한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에 확정하고 확실한 구원의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에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함께 하시는 형제와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위험한 지역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에 수고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늘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 소홀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함께 해야 되지만 함께 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못하셔서 병상에 계신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그 침상에서 또 그 가정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또 교회를 생각하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시험을 받아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속히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방송실 조금만 단상 좀 올려주실래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35절 143페이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됐습니다. 벌써 8월 첫 주입니다. 참 시간 빨리 지나가죠. 1년의 시간이 시작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7개월이 지나가고 벌써 8월 달입니다. 곧 이제 9월이 또 오겠죠. 특히 8월은 정말 얼마나 더운지 그죠? 7월 달부터 얼마나 더위가 극심한지 참 견디기 힘들 만큼 그 더위가 심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교회에 올 때마다 교회가 시원하잖아요. 교회에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 가운데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이 내용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이 내용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요한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 세례 요한의 그런 증언을 듣고 두 제자가 주님을 따른 그런 과정입니다. 또 주님을 따르고 하루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고 또 빌립이 또 나다니엘을 전도하고 또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 또 야고보를 전도한 그런 물론 그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된 그런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 내용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먼저 35절, 36절, 37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먼저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이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고 또 본문의 내용은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38절에 보면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내게 왔느냐, 그런 말씀이죠. 너희 선생은 세례 요한인데 왜 나에게 왔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하신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너는 왜 나를 따르느냐라고 우리를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왜 예수인 나를 따르느냐라고 질문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하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어디 사십니까?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런 걸 물어본 것은 아니에요.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랍비에게 어떤 랍비에게 도움을 청할 때, 아니면 랍비에게 무엇을 가르침을 요청할 때 하는 관용적인 단어랍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자,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제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와보라, 그리고 함께 하루를 지내셨죠. 그러는 가운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교제를 나누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날 그들은 바로 무엇을 하러 갔습니까? 바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전도하잖아요. 또 빌립도 자기의 친구인 나다니엘을 전도하는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하는 가운데 물론 그들은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도 주님을 전가한 사람이었고 그분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저분이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구나, 정말 맞는가 확인하러 가자. 그래서 어디 계시오니까 질문했고 와보라, 함께 하루를 유하는 가운데 정말 이분이 성경에 약속하신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바로 이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기 이제 두 제자가 누구냐, 이 보면 이제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한 사람은 안드레, 한 사람은 누구냐? 기록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이 원래 제자였어요.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바로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 안드레는 사실은 신약 성경에 크게 비중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긴 맞지만 그렇게 크게 활동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안드레가 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안드레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였어요. 시몬 베드로는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안드레는 잘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나? 하지만 베드로 그러면 금방 기억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바로 시몬 베드로를 주님께 누가 인도했느냐? 바로 자기의 형제 안드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고 또 다음날 빌립이 또 나다니엘을 전도한 내용들이 41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우리 읽었던 내용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근데 사실 이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고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공관복음. 한자 단어인데 같은 관점에서 바라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시간적으로 대부분 일치합니다. 시간적으로 배열을 하고 또 바라보는 관점도 비슷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중점을 맞추어서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고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떤 시간 순서에 따라 가지고 어떤 예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고 어떤 사건에 대한 시간 순서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정말 감사한 것이 예수님의 전생에 대한 아주 입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어린 시절이 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 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또 기록하고 있고 이렇게 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행적과 그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입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게 40절에 보면요. 40절부터 42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죠. 바로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느냐? 바로 이 안드레가 전도했어요. 뭐라고 전도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확실한 증언의 말이잖아요. 확실한 증언의 말에 힘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 안드레가 확신을 가지고 바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던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에 찬 말이잖아요. 안드레가 신약에 비중은 별로 없지만 바로 베드로 사도를 전도한 거 한 가지만 해도 큰 비중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끔 가족을 전도할 때 만일 내 형제가 난 비록 신앙이 약하고 그냥 바쁘고 신앙생활 잘 못하지만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시몬 베드로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또 된다면 또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내 형제가니 또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일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어요? 나는 비록 한 것이 별로 없지만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베드로가 되고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제 전도인들 가운데 형제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보면 형제간이에요. 형이고 동생이네요. 형이고 동생이네요. 제가 참 저는 보면 부럽습니다. 저는 남자 형제가 없거든요. 있으면 제일 먼저 알려줬을 텐데 저 남자 형제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들에게 전도했지만 항상 이 볼 때마다요. 참 안드레, 베드로 얼마나 좋았을까. 또 야고보, 요한 얼마나 좋았을까. 둘 다 형제간들이잖아요.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붙잡아주고 혹 한 사람이 엉뚱한 생각할 때 강하게 권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신앙의 침륜에 빠졌을 때 이렇게 세워줄 수 있을 겁니다. 그처럼 형제간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비록 좀 약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만일 그 사람이 믿음에 있어서 바로 그 내 형제가 믿음에 있어서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된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매간들 우리 있잖아요. 집에 가면 우리 이제 친자매간을 말하는 겁니다. 내 자매를 전도했는데 지금은 복음을 대적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친자매를 전도했는데 그 자매가 에스더 같은 사람이 된다면 에스더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 민족을 살렸던 사람입니다. 또 룻 같은 그런 믿음의 여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베다니 마리아처럼 그런 자매가 된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목숨을 걸고 도와주었던 그 브리스길라 그 브리스 같은 자매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 미래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듣기 싫어 안 들어 할지 모르겠지만 내 형제가 내 친자매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면 참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43절부터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리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 빌립도 기록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4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빌립과 나다니엘은 친구 사이예요. 친구 사이지만 이 복음을 메시아를 만난 이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46절에 보면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이 나다니엘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또 뒤에 읽어보시면 항상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또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던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딱 그러니까 나사렛은 선지자가 날 수 없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모든 골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바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 이미 구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못 믿는 겁니다. 이 나사렛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나사렛은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 중에 한 마을입니다. 자,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그러죠? 근데 이 갈릴리 호수 주변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은 무시했답니다. 저 바닷가 사는 사람들 좀 배우지 못하고 좀 무식하고 좀 과격하고 그래서 좀 무시받는 그런 동네가 바로 갈릴리 마을이에요. 갈릴리 동네였어요. 그 중에서도 나사렛은요, 저 기퉁에 있는 정말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런 적은 곳에서 그런 갈릴리, 그런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고 안 믿었잖아요. 근데 빌립이 뭐라 말합니까? 와보라. 와서 보라. 아주 당당히 말했죠? 와보라.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왔잖아요.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딱 이 말 듣고 나다니엘이 항복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앞서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는 큰 나무입니다. 한국 무화과 나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 나무고 그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랍비들이 그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율법을 많이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묵상의 장수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대요. 항상 나다니엘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아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가 없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순수한 사람이었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딱 그 말을 하니까 이 나다니엘이 굴복했잖아요. 내 마음을 알고 계시네. 진짜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 자, 4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한마디 말에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한마디 말에 나다니엘은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굴복했고 고백하는 거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이런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과 함께 다니다가 주님을 또 보았고 세례 요한이 바로 저분이 세상자 치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확증하는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두고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와보라. 함께 거하는 가운데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신을 하게 되었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날 안드레가 베드로를,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하고, 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니엘을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자, 특히 나다니엘은 이제 이 요한복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나다니엘 이름이 없습니다. 분명히 12제자인데 왜 이름이 없지?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나다니엘 이름은 없는데요, 여기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본문은 접어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이 나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입니다.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2절 3절입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또 형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잖아요. 빌립이 전도한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란 말은 마태복음 16장에 요한을 베드로를 말하면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바라는 말은 아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비,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런 말이거든요. 어느 분의 아들, 그러니까 아비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인 시몬, 요나의 아들인 시몬, 요나나 요한은 비슷한 같은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 자, 그래서 또 동일하게 이 바돌로메란 말은요, 돌로메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돌로메. 이름이 뭐냐? 바로 이름이 나다니엘, 바돌로메. 그래서 바로 빌립이 전도했던 빌립과 바돌로메, 이 사람이 바로 나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12 사도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빌립과 바돌로메 같이 붙어 있는 이 바돌로메가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요한복음에는 이 공간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들은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유다에 계실 때 활동했던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제자를 부르는 내용들은 이제 2차 제자를 부를 때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이 기록한 그 관점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래서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차이만 알고 계셔도 크게 헷갈리지 않고 성경을 읽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요, 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야,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럼 가족의 생각이 나잖아요. 부모님 전도해야 되는데, 형제간 전도해야 되는데, 나만 천국 가면 안 되는데, 또 가까운 친구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면요, 이 말을 안 하고 싶어도 이제 말이 나옵니다. 다들 그 경험하셨죠? 말은 안 하고 싶은데 그냥 가족을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갑자기 입이 열리게 되고요. 야, 너도 성경 배워야 돼.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24살 때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요, 만나는 친구들마다요, 야, 너 성경 한 배워봐. 성경 배우자. 너 구원 받아야 돼. 나보고 미쳤냐고 그랬어요. 왜? 저 교회 다닌 적 없거든요. 갑자기 수양에 다녀오더만 구원받았다고 하고 성경을 배우자고 하니까 좀 이해를 못했죠. 근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드레가, 이 빌립이 딱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자기 형제를 찾아가고 친한 친구를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전도의 방법인 겁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러지 말고 방송국을 사가지고, 그죠? 날마다 방송하면 다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참 쉽게 생각이 들죠. 근데요, 정말 안 돼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광주에 있을 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원들을 쭉 이분이 사장님 구원을 받고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 이 내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세요 하고요, 딱 자리를 펴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 근무 시간에 자, 일 안 해도 되니까 자, 모여라. 그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공을 들여가지고 집회를 해요. 한 번, 두 번 집회를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게 사장님이 정성을 다 들이고 근무 시간에 말씀을 듣게 하건만 그 직원들은 손해볼 것 없잖아요. 근무 시간에 일하러 나가지 않고 말씀 배우는 거고 시원한 에어컨 들어오는 곳에서 뭐 간식도 주고 밥도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참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해도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싫어하고 우리 세상 이상해졌어 도리어 판단하고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이상하죠. 이렇게 귀한 복음이고, 아니 나쁜 말도 아니잖아요. 같이 천국 가자는 말인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고 진짜 천국 지옥이 있고 함께 천국에 가자는 말인데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싫어해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영혼이라. 그 마음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 집에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말씀을 배우자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정말 구원시키기 힘듭니다. 물론 그 중에 찾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랬어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네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바로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전도하는 것처럼,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하신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요, 한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다 모여 돈 줄 테니까 말씀 들어봐, 이렇게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성경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저기 이 내용을 보면 십자가의 도, 우리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딴 말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날 우리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얼마나 확실한 믿음입니까? 우리 이 믿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은 지혜 있는 사람은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죽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다 용서했다고?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기 지혜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죽은 것도 아니고 20년 전에 한국도 아니라 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청년이란 예수라는 사람이 그 흘린 피가 내 죄를 다 용서했다? 이게 믿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 참 미련하다. 그런 걸 믿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죠.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잖아요. 아, 정말 그랬구나. 날 위한 십자가의 마음에 딱 믿어져 버립니다. 진짜 믿음은 그런 겁니다. 진짜 믿음은 마음에요,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어봐야지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날 위해 죽으셨구나. 이게 마음에 믿어져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고 나면, 영혼이 구원받고 나면요,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너무 고맙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것은 이방인들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혜자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죽어도 십자가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내 죄를 다 사했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19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그러면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정말 미련하게 보이지만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움직여지잖아요. 아, 정말 날 위한 십자가였구나. 진짜 마음에 믿어져요. 이 방법을 통해 전도가 되는 거지, 뭐 방송을 통해서 다 듣고 구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한 사람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이 또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비록 더디게 보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로마서 10장도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몇 장 넘겨보시죠. 로마서 10장 13절, 10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뒤집어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필요하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소식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워 있는 가족들, 또 멀리 있는 친척들까지도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전파하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안 가면, 누가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믿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다니까요.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지혜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군가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들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또 발걸음을 옮기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주님을 부른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구원받겠어요? 저절로 구원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이따가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람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사람을 딱 붙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죠. 죽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전하는 복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때서야 아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고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갔잖아요.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절대 내 가족이 언젠간 구원받겠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기도원 하면 뭐합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 말씀을 들어야죠. 듣고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그런 과정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내용은 아주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는 과정에 나와 있죠.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주님을 만났다고 외치게 되고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28절에 보면요, 주님과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상담을 끝내고 이제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와 보라, 들어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한 형제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말씀에 딱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고를 하시는데요, 가게 이름을 바꾸랍니다. 뭐로요? 와 보라. 가게 이름을 바꿨어요. 간판 내리고 새로운 가게 이름, 와 보라. 이 말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지금도 와 보라, 와 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와 보라, 들어보라.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잖아요. 자, 그 말을 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믿게 됐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주님을 붙들었죠. 그들 가면 이틀을 더 유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죠. 또 그들이 간증합니다. 39절 붙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정감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그렇죠. 처음에 사람이 주님께 나아올 때는 누군가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따라서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는 후에는 직접 성경을 본인이 배우잖아요. 배우는 가운데 성경을 깨닫게 되고 확실한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는 자신을 인도한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누구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키워나가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쭉 배우는 거,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마중물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마중물 아시죠? 펌퍼질을 할 때 마중물이 없으면 펌퍼질이 안 됩니다. 항상 그 옆에 통을 두고 물을 담아둡니다. 그 물을 붓고 이제 이 펌퍼질을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럽니다. 그 마중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마중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와보라, 말씀 한번 들어봐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음으로 온 사마리아 동네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광주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 고구마 줄기를 캔 것 같다고. 땡기면 계속 고구마가 나오는 것처럼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딸린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전도가 되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했을 때 이 사람의 구원을 확실히 받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또 가족을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 딸린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여인 때문에 온 사마리아 동네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의 식구들을 생각하고 그 식구들을 전도한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면 훨씬 더 마음이 간절해지고 절대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배우는 교훈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또 물론 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또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우리 흐뭇하잖아. 내가 전도한 사람이요, 열심히 살아보세요. 또 막 전도하고 살아보세요. 그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야,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우리 그런 기쁨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르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어쩌면 에스더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는 것 쉽게 포기할 수가 없겠죠. 담대하게 자신 있게 우리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 간증하면 되잖아요. 왜? 확실한 정인의 말은 힘이 있거든요. 그냥 말씀대로 보러 가자, 이 좀 쭈삣쭈삣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당당히 말해 보십시오. 난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다. 우리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귀한 전도의 방법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와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9장을 보십시오.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눈을 뜨게 만들어 주었고, 눈을 뜬 소경이 한 행동들이 있어요. 중요한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9장 여기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게 이제 9장 전체의 내용이 바로 한 사람을 눈을 뜨게 해준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우리 전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진리를 모르고 태어났잖아요. 뭐 성경을 알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소경인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눈을 떴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무엇을 합니까? 자, 이 아버지도요, 직접 눈을 떠본 경험은 없잖아요. 자기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눈을 띄워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날은 안식일이었거든요. 이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까다롭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이 안식일에는 무엇을 반죽하면 안 된대요. 무엇을 반죽도 일하는 것이고 침을 뱉어서도 안 되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눈을 띄워주시면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반죽에 손에 발라주었거든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걸 문제 삼았던 거예요. 눈 뜬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안식일 날 왜 반죽을 하냐, 왜 침 뱉고 반죽을 하게 만드냐, 왜 가서 씻으라고 하냐.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날 때부터 소경돼서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네가 어쩌다 눈을 떴냐, 누가 뜨게 해주었냐,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유대 종교가들은 그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누가 눈뜨게 만들어 주었냐? 예수라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만 해봐라. 다 쫓아내버릴 거야. 이렇게 작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까지도요. 야, 얘들 누가 눈 띄워줬어? 알면서도 잘 모르겠는데 직접 물어보세요. 왜요? 출교당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자, 눈 뜬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누가 네 눈 뜨게 만들어 주었냐? 아, 내가 말했잖아요.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요?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일단 눈 뜬 것은 확실히 압니다. 아, 그렇잖아요. 평생 소경으로 살았어요.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분이 죄인인 줄 나는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소경으로 살다가 눈 떴습니다. 확실합니다. 얼마나 당당한 간정입니까? 그리고 자 물어보니까요. 당신도 그 사람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막 욕을 하죠. 이런 나쁜 하면서요.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 모세의 제자다. 끝까지 배쳐가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사람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자,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이 종교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눈뜬 소경이 말하죠.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게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느냐?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3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쫓겨났잖아요, 그죠? 자, 유대사에서 출교란 것은 엄청난 겁니다. 집에서 쫓겨난 이런 일이 아니에요. 집에서 쫓겨났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난 거예요. 가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 어느 자동차 영업사원이었는데 뭔가 불합리한 것을 건의한 겁니다. 미움을 받겠죠? 해고당했던 겁니다. 근데 취업을 할 수가 없네요. 다 거절하는 겁니다. 이미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이 사람 채용하지 마. 영업사원인데요. 지금도 소송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죠? 내가 바른 말을 했는데. 그래서 자동차 영업체계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된다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격리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당히 말하는 거 보십시오. 난 확실히 눈 떴습니다. 아니, 그 사람의 죄인임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보낸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내버렸습니다. 근데 누가 만나러 오셨죠?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어요. 쫓아내니까 만나러 오셨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살면서요, 때로 복음 전할 때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 애매한 말을 듣기도 하죠. 때로는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쫓겨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 암송했잖아요. 우리 고난 중에 있을 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심이라. 함께 계신다 그 말입니다. 서대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아시죠?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서대환 하늘을 쳐다봤죠. 보라! 하늘 문이 열렸다. 예수님이 서 계신다. 그걸 바라봤잖아요. 주님은 서셨습니다. 아이고 서대환 힘들지? 조금만 참어. 근데 곧 나 만나러 올까? 조금만 참어. 일어서셨다니까요. 그걸 봤잖아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심이라. 이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담대 믿음을 증거했죠. 그분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증거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를 만나러 오셨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당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쭈삣거리면 안 됩니다.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말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당당히 말해야 될 겁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누가복음 8장 43절입니다. 8장 43절 10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47절, 4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한 여인이 12년 동안요 계속 혈루증, 피가 그치지 않는 겁니다. 의원을 만나도 소용없고 돈을 다 써도 소용없어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죠. 야, 주변에 만나기만 하면, 그 손만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건데, 그래서 몰래 손을 딱 대었다 그 말이에요. 병이 쫙 나아버린 겁니다. 본인이 느꼈어요. 좀 쳐다보셨죠? 누가 네게 손을 대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제자들도요, 아 주님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가다 보니까 손이 닿았겠죠.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누구냐? 이 여인이 떨면서 고백하죠.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구하니. 때로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히 말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신 것 같아요. 이 여인 부끄러운 여인입니다. 그냥 모른 체 해도 되잖아요. 쳐다보고 너 누구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랬느냐 알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 여인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왜 손을 대었는지, 자기 그런 병에 걸렸고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어떻게 고생했는지, 어떤 믿음을 가 손을 대었는지 손댄 연고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병이 나았음도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때로는 주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구원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런 여인이 구원받지 못하겠어요? 구원받고 말고요, 확정해 주신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또 간증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10장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로마서 말씀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에게 보낸 편지 내용들이잖아요.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 로마 황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주라고 하는 황제 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황제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 이걸 시인하는 겁니다. 로마에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정치적인 힘이 있지만요, 황제가 있지만 황제 위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 이것을 시인한다, 그런 말이에요. 마치 북한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이 있는다는 것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런 당당한, 그런 담대함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러면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같은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그리고 믿으면 자연적으로 입으로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말씀이 마음속에 쏟아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을 안 한다, 그럴 수 없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나 구원받았어요 라고 선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본인이 구원받은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물론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너 다시 말하지 마 이렇게 엄포를 놓지만요, 어떻게 말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답답한 거예요. 때로 가족을 전도할 때, 이웃을 전도할 때 있잖아요. 친한 친구를 전도할 때 다시 말하지 마, 나 나하고 절교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말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마음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 지옥 가는데 어떻게 말 안 할 수가 있어? 마음에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는 말씀은 꼭 구원받았으면 시인해야 구원이라는 말이 아니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복음의 사실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우리 계신 말씀입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저도 정말 저도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습니다. 여자 얼굴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고개 푹 숙이고.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요, 제가 목사가 돼 있잖아요. 상담을 합니다. 그게 제 힘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제 성격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얼굴이 좀 두꺼워지고 이제는 자신 있게 누구든지 앞에서요, 말씀 배워봅시다, 이렇게 바뀐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나이다. 어떻게 구원받아서 말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전해야 됩니까?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잃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사람 영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내가 볼 때 쟤까지 사람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보세요. 자식이 많이 있다고 한 사람 죽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자식이 100명 있어도요, 하나가 아프거나 죽으면 정말 슬퍼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영혼을 천하고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그런 간절함, 자꾸 얼마나 기뻐합니까? 어깨 메고 와서 얼마나 잔치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 내용이죠. 드라카마 잃어버린 한 여인의 모습, 찾기 위해서 온 집을 쓸고 찾아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잖아요.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맨발로 왔거든요. 신을 신겨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 내용을 보면 내 가족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내 이웃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늘에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린 그래서 우리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왜 주님이 더디 오십니까? 예, 베드로서 3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참고 계신데요. 왜 재림이 더디 오십니까? 참고 계신답니다. 사람을 구원한 걸 보기 위해서, 멸망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요. 우리 그 마음을 알기에 우리 복음을 전하잖아요. 주님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 당하신 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먼저 1장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잖아요. 자,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있을 곳이 없잖아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 우리간에서 하룻밤을 보내셨죠.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둘 장소가 없어요. 강고로 싸서 구유에 누워있다고 되어 있죠. 구유는 짐승의 밥통이 구유입니다. 거기 두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와서 사셨죠. 앞서 말씀에 나사렛은 아주 작은, 멸시받는 천한 작은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거기 생활하셨어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성경 많은 곳에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23절, 23장 11절에 보시면요, 이 로마 군인들이 주님의 눈을 가렸습니다. 주먹으로 때렸어요. 누가 쳤냐 알아맞혀봐. 조롱했습니다. 희롱했습니다. 많은 욕을 하고 그리고 업신여겼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도요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조롱했습니다. 우리 주님 그런 수치를 당하셨어요. 죄인들한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묵묵히 참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과정들을. 시편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22장 14절입니다. (22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다윗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또 메시아가 나는 고난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끔찍한 모습으로,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받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고통입니까? 또 이사야 53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또 4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우리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이어진 말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어져 있잖아요. 그는 사람의 멸시를 당하고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가 되었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안 한 자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이렇게 이 땅에 오셨고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러죠. 누가복음 22장에는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버지여 이제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3번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 죽지 않고 사람을 구원하는 길은 없습니까?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또 2번, 3번 마지막 3번째 기도할 때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더라. 천사가 와서 그의 힘을 돕더라 라고 되어 있죠. 철저히 굴복하신 모습이잖아요. 장자당할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입니까?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 죽지 않고 사람을 구원하는 길은 없습니까?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2번, 3번 무릎을 꿇고 간절히 자신을 굴복시켰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 자신을 굴복시켰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굴복해야 돼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우리도 굴복해야 됩니다. 말씀에 굴복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신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굴복하셨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왜 구원하신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게 왜 이런 가족을 두셨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왜 직장을 주시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게 잠시 맡긴 것들이잖아요. 생명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가자 하면 가야 됩니다. 사람 죽는 건 너무 순식간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대체 내 것이 어디 있냐고요. 주님이 가자면 다 가야 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직업도, 나의 돈도, 나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게 자신을 철저히 굴복시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요. 우리를 굴복시켜야 돼요. 말씀 앞에. 그래 사람이 구원받을 것 아닙니까? 여전히 내 생각, 나를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옳지 못해요. 믿음의 선배들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무릎을 꿇고 굴복시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노라. 바로 날마다 자신을 굴복시켰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자신을 쳐서 굴복시켰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근데 우리는 너무 태인에 살아가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 쭉 오늘을 보고 보라, 밭을 보라. 아직 추수할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넉 달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사람을 보고요,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추수하라고 그러잖아요. 38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믿음의 많은 선배들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하셨습니까? 지지난 주인가요? 갈릴리 교실 마지막에 수료식 끝난 다음에 그분들 모시고 양화진으로 잠깐 주일 오후에 특별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양화진 마포구에 있습니다. 양천 쪽에 있는데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분들의 그 무덤들이 그곳에 있어요. 어떤 무덤은 3대가 묻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이 먼 외국에 와서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먼 한국에 와 죽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 묻히고 싶습니다. 외국 사람입니다. 한국에 묻히고 싶습니다. 스스로 한국에 묻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서울 양화진이 있어요. 그분들의 죽음이죠. 그분들의 죽음으로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성경이 전파졌잖아요. 전파가 되고 그분들의 수고로 교회당이 지어지고 병원이 지어지고 학교가 지어졌습니다. 우리 그런 바탕 위에 그들이 수고하셨죠. 주님이 십자가 죽어서 우리를 구원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과거 청교도인들이요, 복음 전할 때 슬로건이 뭔지 아시죠?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두어드리자.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두어드리자. 그들은 이 복음, 그 슬로건을 가지고 전 세계로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항상 둘씩 파송이 되었죠. 가다 한 사람이 사고로 죽으면요, 사고당한 죽으면 또 한 사람 또 보냅니다. 계속 보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여기 많이 나가 계시거든요. 진짜 위험한 지역 많습니다. 우리 볼리비아 2번 다녀왔잖아요. 해발고도 4,000m입니다. 숨쉬기도 힘들어요. 입술이 파랗게 바뀝니다. 가면요, 어질어질합니다. 코피가 터집니다. 머리가 터질 때도 아파요. 그 높은 고산지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한국의 명문대에 나온 사람들이 다 버리고 애들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애들이 중학생, 초등학생 보면요, 이게 볼리비아 애들처럼 보여요. 볼리비아 애들처럼. 머리도 그렇게 대충 깎고 대충 화장도 하지도 않고요, 그냥 옷 그냥 입고 얼굴을 뻘게 타가지고. 애들이 좋아해요. 아빠만 선교사 아닙니다. 우리도 선교사잖아요. 친구들을 전도합니다. 통역합니다. 찬양합니다. 길은 또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잘 사는 사람은 다 집집마다요, 철조망을 치고 삽니다. 그게 전기가 흘러요. 도적이 하도 많기 때문이죠. 그런 위험한 지역에, 고산 지역에 길의 위협이 또 얼마나 많고 강도도 얼마나 많고요. 그런 길의 위협, 강도의 위협,
그런 고산지대에서 또 더 어려운 지역에서요. 얼마나 많은 복음에 수고한 줄 아십니까? 그분들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냐고요. 우리가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복음 전하자는 바쁘다 그러고요. 시간 없다 그러고. 수행 가자 그러면 아이고 뭐 꼭 가야 됩니까 말하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4장 16절입니다.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가볼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사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사로 가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22절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잔치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초청했습니다. 다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보면 다 말은 다 핑계들입니다. 다 핑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노했죠. 빨리 나가서 다 아무나 데려와라. 이제 청했던 유대인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죠. 그런데 오히려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종들에게 말하죠.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멀리까지 나가라 그 말입니다.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뭐라고 강권했을까요? 야,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 너무 좋은 우리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 없어요. 몸만 오면 됩니다. 먹으러 갑시다. 선물도 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강권하지 않았겠어요. 그 종들이요. 주인이 명했거든요. 빨리 나가서 강권해서 빨리 데려다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잔치가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꼭 끝나면 먹지 못하고 선물을 받지 못할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입니다. 복음 전할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 안 전하면요, 은혜 닫히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까지 나가서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저는 교회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을 싫어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못하게 보였거든요. 24살 때 한 친구가 저에게 딱 2마디 했습니다. 너 왜 사냐 물어보고 대답을 제대로 못하니까요. 물론 대답은 했지만 그 답이 될 수 없대요. 제가 궁금해. 넌 답이 뭔데? 너 사는 목적이 뭐냐? 제가 분명히 안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한번 들어볼게. 그걸로 끝났어요. 저 수양인 줄도 몰랐습니다. 1986년 대전에 있는 유성농구에서 강당에서 말씀해 전해졌거든요. 벌써 30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저는 그때까지 그 교회인 줄 몰랐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키가 작은 분이 한 번 나오시대요. 그분이 이완 목사님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근데 딱 첫날 듣는 가운데요, 가슴이 뻥 맞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6일 동안 말씀을 들었죠. 구원받았습니다. 86년 8월 9일.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요, 그렇게 강권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친구는 기도했겠죠. 조심했겠죠.
내가 기독교인 싫어한 줄 알고. 그런데 말씀이 나를 살렸다니까요. 말씀이요. 딱 들어보니까 이 말씀 들어봐야 되겠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제 가족 전도할 때요, 어머니 동신도할 때요, 수양에 숱하게 모시고 갔습니다. 가든 가재든 무조건 접수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가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가야 됩니다. 동신들 데려가야 됩니다. 무조건 접수했어요. 물론 거절당했죠. 또 거절당했습니다. 2번, 3번, 4번. 얼마 후에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듣게 되고 또 듣게 되고 가족이 구원받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믿음으로 접수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비록 오늘 이번에 못 데려왔지만 내가 접수합니다. 그 마음은 이게 와 있을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을 보시고 다음에 꼭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저 그렇게 가족을 다 전도했습니다. 대전 살면서 집은 부산이거든요. 주일날 안 빠졌습니다. 교회 안 빠졌어요. 언제 갑니까? 평일날 퇴근하고 차 몰고 내려갑니다. 가면 12시 1시 되겠죠. 쉬는 날 내려갑니다. 전도했습니다. 소개들 모시고 왔어요. 구원받게 했습니다. 왜 못하십니까? 왜 가족을 전도 못하세요?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잖아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첫 발령지가 광주입니다. 제가 대전에 있다가 이제 첫 목회자로 광주로 갔는데, 그때 초대 봉사장님이 계세요.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그분은 쉽게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정말 치졸하고 아주 악랄하게, 본인 말이 그래요. 아내를 괴롭혔답니다. 아내가 구원을 먼저 받고 보니까 그렇게 얄미웠대요. 생활비를 아예 안 줬답니다. 교회 못 나가게 하면서. 근데 자매님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 나가거든요. 생활비 안 줘. 자매님이 이제 떡을 길에서 시장 나갔어요. 시장에서 떡을 떼다 떡을 팔아서 생활비로 썼답니다. 그리고 딱 집에 오면요, 먼지만 보이면요, 그때부터 잔소리 한답니다. 집에서 뭐 하냐, 교회만 쳐다니고 청소도 안 하고 뭐 하냐, 시비 걸었답니다. 그때도 수양했던데요, 이분도 수양회 때 구원받았거든요. 아내와 애들 둘 데리고 수양에 가버렸어요. 근데 광주로 갔습니다. 집에 퇴근하고 보니까 퇴근하고 집에 보니까 아내와 애 두 애들이 없잖아요. 잡으러 갔대요. 방송했답니다. 두 아내가 안 나오더래요. 열이 받았죠. 그러다가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내 말을 거역하고 참 좋은 아내인데 뭐 때문에 그러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요, 몰래와 들은 겁니다. 잠입해봐 들은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본인 간증이 그래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오기 전에 먼저 집에 왔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자전거를 탔답니다. 야, 나도 구원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내가 집에 왔죠. 여보, 나 구원받았어. 어떡해요? 이렇게 수양해서 구원받았어. 아내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은 자기 아내를 정말 끔찍이 사랑합니다. 아주 공처가 내지 애처가 좀 될 겁니다. 항상 자기 아내가 우선입니다.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를 위해서 수고 다 해주고요. 왜? 그런 고난을 아내가 참고 이겨냈잖아요. 결국은 아내의 손에 이끌려 가지는 못했지만 아내 잡으러 가가지고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을 지켰잖아요. 수양이가 그런 곳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가족들을 강권에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강권에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왜 그거를 못 하시냐고요? 왜 할 생각을 안 하고 계시냐고요? 언제 구원받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혼자 구원받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곧 주님 오십니다.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전가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마지막 22장 내용에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이거 두 가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예,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도 주님 오실 거니까 조금만 참자. 참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생각은요, 정신 차리라 그런 말이거든요. 곧 주님 오실 건데 너 지금 뭐하고 사냐 그런 말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들 오늘도 우리 5차 수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주말에 6차가 있고요. 또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7차 마지막 수양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가서 보세요. 안 간다고 접수 안 해. 수양관 건물이 큰 것 아시죠? 자, 무엇으로 수양관 건축했을까요? 아세요? 우리 헌금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어떻게 큰 건물이 생겼습니까? 소망관, 다음에 믿음관 건축했죠. 그리고 실로암 베데스다, 또 엠마오 비전센터, 사랑관까지요. 그 큰 건물들이 무슨 돈으로 건축했을까요? 헌금한 사람도 없는데 돈 위에서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수양회비 성인 6만 원입니다. 비싼 돈 아니죠. 성인 어른들은 4만 원, 애들은 3만 원 이렇게 합니다. 이 돈을 아껴가지고요, 모아가지고 좀 잉여금 남겨가지고 몇 년 모아서 건물 하나 짓고 건물 하나 지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매번 저는 가족을 위해서, 여기 서울 오기 전만 해도요, 매번 가족을 위해서 저는 헌금을 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또 구원받았고요. 그래서 수고를 통해서. 못 가면 뭐 꼭 접수해야 돼. 접수하면요, 하루도 가볼 마음이 생겨요. 접수하게 되면. 접수 안 하면 마음도 멀어지고요. 나의 수양회가 아닙니다. 나의 수양회가 아니에요. 접수하고 하루도 참석해 보세요. 서울 가깝습니다. 동서울 가서요, 버스 타면 1시간 만이면 내려가요. 가서 전화하면 성합처럼 모시러 나옵니다. 아침에다 밤에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것도 못 하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못 하십니까? 바빠서 아파서요. 다 핑계고 변명 아닙니까? 누굴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요.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본문의 내용처럼요, 메시아를 만났다. 만나자마자 안드레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빌립은 친구 나다니엘을 전도했습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들도 먼저 자기 가족을 전도하고 친구를 전도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전도의 방법이라니까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동참해야 되고, 함께 수고하는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내가 비록 못 가면요, 용돈 주면서 고장님 이 돈 가지고 식구들 좀 잘 먹이시라고, 간식이라도 좀 사주라고, 이렇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게 같은 마음 아닙니까? 내가 비록 함께 봉사하지 못하지만, 봉사하시는 분들, 수고하시는 분들, 나는 비록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이 돈 가지고 빙수 한 그릇 사 먹으라고, 수박 하청을 사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곧 주님 오실 겁니다. 갑자기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그 저자들의 삶을 또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교훈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5차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어서 6차, 7차 수양회가 있습니다. 수양회 끝날 동안 아무런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귀한 역사에 서울 동대문교회 모든 형제와 자매님들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동참하며 함께하는 그런 학예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를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그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합심하고 합력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